Before starting the sermon, I want to say sorry to you guys because I want to speak and I want to preach in Korean and English. But today's message is too difficult to do so. So I have to do it in Korean only. So I asked your pastor to preach the same message for next Sunday. Then you can ask some questions and then you can ask them or you can ask me later. Is that all right? Thank you for understanding. 여러분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Jesus was resurrected. Amen.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폴 트루렌이라는 박사가 고통보다 기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한 노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노인은요 굉장히 행복했고요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불행이 그분의 모든 행복한 삶을 와르르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불행은 뭐냐면 자신의 딸의 이혼이었습니다. 딸이 남편과 갈라섰습니다. 두 번째로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을 당했습니다. 강퇴를 맞은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은 뇌졸중에 걸렸습니다.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 장애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단어도 한 문장도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쪽 즐겨 가던 카페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고독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르륵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왜 이 노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눈물을 흘리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르다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이 두 여인은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날 때면 종종 그 집에 들렀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정말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정말 행복하고 기쁜 순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보냈어요. 예수님 빨리 와달라고요. 예수님 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취해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세요. 마침내 병으로 고통받다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동생 그리고 그 가정의 기둥 자신의 유일한 소망을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두 여인은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11절이요. 11절 본문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아멘.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여인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을까요? 실은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입니다. 첫 번째로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도 아들도 없습니다. 보통 그 당시 유대 지방에서는 이름을 부를 때 성은 쓰지 않아요. 이름만 씁니다. 다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그 이름을 부를 때 지역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뭐요? 나사렛 예수. 시몬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 그 지역 이름으로 그 남자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요, 여자의 이름은 지역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이나 아들의 이름을 써서 남자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여자를 불렀습니다. 그 부르기를 똑같은 마리아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막달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막달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이 여인은 지역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기구한 여인에게는 남편도 아들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남편과 아들이 없는 그 여인의 운명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요,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것도요, 7 귀신이 들렸어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일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이 여자가요,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나의 귀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요? 7 귀신이 들어왔어요. 하나만 들어와도 견디기 힘든데 7 귀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들렸다고요? 완전히 들은 거예요. 완전히 그 귀신이 그 여자를 장악하고 그 여자를 통제하고 자기 멋대로 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는데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고 모든 사람의 조롱을 받고 때로는 돌 맞음을 당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이 기구한 운명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어쫓 주셨습니다. 완전히 그 여자를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 여자의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이전에는 절망이었던 것이, 이전에는 슬픔이었던 것이 이제는 희망이며 이제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희망의 빛이 점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잡히셨습니다. 얼마 뒤에는 재판장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향료를 들고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분의 시신이라도 보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무덤은 열려있고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시신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이 여인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상실감과 마음이 무너지는 절망감 때문에 이 여인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모든 상실과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언젠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잃어버립니다. 그토록 열심히 평생을 통해 일궈놨던 그 사업이 무너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애를 썼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내가 건강을 돌봤지만 갑작스럽게 암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영원히 함께 하자는 그 약속이 깨어지고 맙니다. 서로가 서로를 핥히고 서로가 서로를 상처 준 채 서로 나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는데요, 점점 잘 돼요. 돈을 버는데요, 너무너무 잘 법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건강해요.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너무너무 정정하세요.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가 너무나 좋습니다. 30년, 40년. 그 금슬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요, 그 모든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요? 우리 앞에는 죽음이라는 도도한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강을 지날 때 그 모든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울고 있습니다. 서글프게. 그 모든 실망과 그 모든 절망 가운데 우리 모두는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주님을 옮겨놨다면 어디로 옮겨놨는지 나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그 순간 그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여자의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그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드디어 잃어버렸던 그토록 원했던 것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7 귀신을 내어쫓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여자의 모든 상실과 모든 절망의 어두움을 내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그 기쁨으로 마리아를 채워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기뻐 웃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다시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질 그 진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부활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시작.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손을 대지 말아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라고요. 이것은 터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로 얘기하자면 hold예요. hold on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만지다라는 단어는 합토라는 원어입니다. 뜻은 뭐냐면 어떤 것을 고정시키다 아니면 어떤 것에 들러붙어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은 이 땅에서 나를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활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사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관계도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젠가는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떠나보낸 죽음의 강을 건넌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부활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부활은 영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찾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에서 부활과 생명은 같은 단어입니다. 서로 다르게 표현됐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부활이 뭐죠?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삽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 영생은 뭐죠?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을 예수님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 관점은요, 죽어도 사는 관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저 천국을 바라다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 관점. 저 천국에서 이 세상을 바라다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합니다. 죽고 나서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단절이 있고 나서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되고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천국에서 만약 이 세상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단지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죽은 적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부활이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의 관점에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천국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부활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부활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상실은 기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요, 하루는 차를 타고 운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아내,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자기 아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루하루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8살 난 그 살아남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아빠, 지금 엄마가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까? 천국은 기쁘고 행복한 곳이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엄마를 보고 싶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한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엄마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보고 있을까요?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대답하셨어요. 아마 엄마는 보고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이야기의 끝, 그림의 끝, 전체 그림을 보고 있을 거야.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엄마는 천국의 관점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지금은 만나지 못하지만 어떻게 될 거죠? 앞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있어요. 왜요? 그 아들을 다시 만날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엄마의 관점으로 이 아들이 천국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의 상실감은 기대감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죠? 그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제 아내가 한국으로 갑니다. 완전히 가는 게 아니고요, 갔다 올 거예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온 지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하러 갑니다. 근데요, 우리 딸들이요, 울진 않아요. 엄마가 가는데요. 왜 울지 않을까요? 왜 울지 않아요?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그 넓은 바다를 넘어가도 다시 엄마가 돌아올 것을, 다시 엄마를 볼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에게는 상실이 아니라 기대가 있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붙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떠나보내요. Have fun, 잘 놀다 오라고 축하까지 해줍니다. 이유는요, 다시 만날 거니까요. 다시 찾게 될 거니까요. 다시 세우게 될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근거가 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누리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물질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건강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관계도, 그리고 우리가 떠나버렸던 그 사람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 이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든 상실이 기대로 바뀌는 그런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이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서서 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의 물질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천국에서 다시 얻을 것을 바라보며 믿으며 부활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상실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절망과 상실의 땅에서 부활의 꽃을 피울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활의 향기가, 그 부활의 꽃이가 만방에 퍼져서 가는 곳마다 부활의 꽃들이 피어나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